여러분 다 출애굽기 너무 잘 아시는 또 성경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참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통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대체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그 앞부분은 그래도 많이 읽으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을 성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잘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다루는 거라서 뭐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세오경이라는 측면에서만 조금 그 출애굽기와 관련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기록했는지 아니면 모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지, 뭐 그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후대에 좀 더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 견해는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 5권의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 그냥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권의 성경, 경전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짧은 지구론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 한 4,000년 정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뭐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창세기는 매우 오랜 시간을 그 범위로, 시간적인 범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짧게는 40년, 어떻게 광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시간 40년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 40년. 좀 더 넓게 본다면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면은 모세가 이제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12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시간적인 흐름, 어떤 배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반면에 출애굽부터 신명기는 창세기 비교해 볼 때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분량으로 따진다면은 반대예요. 창세기는 한 권으로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을 다루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세오경의 분량으로 볼 때에 이 모세오경이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냐라고 한다면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도 상대적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시간, 즉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본다면 40년, 모세의 삶으로 본다면 120년 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볼 때에 이 시간적인 어떤 이야기와 분량적인 것을 볼 때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 40년 시간,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이 장소와 시간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냥 출애굽기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다루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시간을 정말 주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탕이 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었는가?
대한 설명도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모세 오경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설명해주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복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모세 오경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창세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아요. 더 확장된 모세 오경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자손에 대한 이야기의 그 결실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와 긴밀한 관련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자, 출애굽기의 중요성은 그럼 무엇인가? 모세 오경 안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출애굽기 자체에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와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별도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떤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출애굽기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새로운 창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들의 시작은 창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현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자,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이 출애굽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구약 성경 안에서 본다면요, 과연 이 두 가지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본다면 어느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고 신약으로 확장해도 모든 성경은 생각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보다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대의 어떤 의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이런 것에서 더 주목받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이 대립 가운데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대선 사실이지만은 성경 자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보다 출애굽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고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황.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 앞부분은 정말 흥미롭고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데 있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과거에 있는 이야기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독특한 관점, 신학적인 이야기,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냥 내러티브 안에만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오늘 전체 강의는 이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신학은 무엇인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전체 핵심이고 전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가이드맵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이드맵을 뭐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큰 골자만 설명 잠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요. 제가 이제 요 가이드맵을 만들 때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놓고 저는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좀 따져보고 좀 더 제가 이해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는 제가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이 있어요. 가장 큰 패턴은 애굽의 이야기, 애굽과 탈출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크게 출애굽기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주제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안에는 상당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주제별로 나누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8가지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8가지로 나누는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내러티브의 이야기와 또 전체적인 어떤 큰 주제를 묶어가지고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 밖으로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새로운 길에 들어서다. 세 번째는 삶으로의 임재. 네 번째는 또 다른 임재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첫 번째 파트가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부터 어디까지냐면 홍해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고 나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까지를 다룹니다. 자, 이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네, 어떤 분들은 그냥 14장까지로 탈출하는 이야기로 보는데 저는 요 이야기까지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목을 길 밖으로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의 성경의 제목은 70인역에서 기원을 합니다. 네.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이 엑소도스라는 것이 그 안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영어 엑소도스라는 말 자체는요, 70인역이 말하는 헬라어 에크호도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은 헬라어입니다. 에크호도스, 즉 호도스는 길이라는 의미인데 길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70인역에 보여줬던 책 제목은 길 밖으로입니다. 자, 길 밖으로 해서 그 안에는 이집트란 말을 넣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히 좀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길 밖으로. 70인역 버전이 보여주는 에크호도스라는 말의 저는 이 첫 번째 단락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의 단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길이란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니는 도로 뭐 이런 것도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그 여정, 그 다음에 우리 한자로서 길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도리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걸어야 할 길, 뭐 이런 것도 이제 표현 가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좀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요 단락에서는 길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바로 애굽이죠. 애굽. 자, 애굽이라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단락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의 삶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뭔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이야기죠. 안내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길에서 데려 나올 자로 이제 모세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단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 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너지는 길.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 10가지 재앙은 상당 부분 이집트의 신들과의 전쟁으로서 묘사 가능합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되는 10개의 신을 대라고 한다면요, 어떤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모호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재앙은 어떤 신과의 대결이다라는 어떤 공식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좀 해봤는데 어떤 부분은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신은 너무나 또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신들만 따져도 이게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신들과의 전쟁이 뭐냐? 이집트 안에서의 삶은요, 사실 그 당시는 뭐 구약 전체가 다 그런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와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종교라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종교를 구성하는 그들의 신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요, 곧 그들이 따르는 길,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나가게끔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쫓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장 37절부터 14장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14장 31절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그 15장 21절까지로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데, 이 전체적인 단락의 가장 큰 이야기는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따르는 길, 그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에서 밖으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중간 이제 이 후반부에 이제 그 부분을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15장 21절부터 18장 27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들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경험도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것을 보면서, 야, 너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제안을 하죠. 그때 사용되어 있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해줘라. 그것을 보여줘라. 알려줘라. 이것이었어요. 자, 이 마지막 부분.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출애굽기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이 단락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7장 1절부터 7절 안에 저는 이제 네 번째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물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불평을 토로하고 그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사건을 다루고 설명해주는 출애굽기의 이 저자의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들처럼 뭔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한 이야기로도 설명 가능한데 굳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그것도 같이 이제 전체를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이 단락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삶으로의 임재라고 저는 설명을 했는데요.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계명을 가지고 오고 그것도 언약 법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서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언약 법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이 단락 안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 보면 맨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과 만나서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단락의 맨 마지막에서도 백성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맨 바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보면은 십계명과 언약 법전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자, 요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 이야기가 20장 18절부터 21절 아주 짧지만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체를 보면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앞과 뒤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새로운 길에 들어서다라고 하는 이 단락 안에서도 있었거든요. 가운데 위치하는데 마찬가지로 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락인데 그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 가서 또 다른 임재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막 자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보여주는 곳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 세 번째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 전체 구조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32장부터 34장에 있는 이야기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야기들의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항상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들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가이드맵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주석들을 참고하여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첫 번째, 길 밖으로라고 하는 이 단락을 저는 애굽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애굽의 길은요, 다르게 말하면 파라오의 길이고요. 그리고 파라오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의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브루그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가 말하는 메시지하고 한번 같이 결합을 해서 출애굽기를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굽의 길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길은요, 결국 파라오가 원하는 뭔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애굽의 길이라고 하지만 애굽이라는 이름 앞에 다른 것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자체는 애굽이라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 넣었고, 또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파라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애굽의 길은요, 출애굽기 자체로는 그곳에서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토로할 때 처음에 만나 주니까 만나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떠합니까? 실증 내죠. 그리고 그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었다. 자, 과연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의 삶이 무조건 나쁘고 힘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애굽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자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에도 괜찮았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삶도 괜찮았다 이거예요. 애굽의 길은 결코 무지막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삶이 고통받는 삶이 아니었으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고통받았다라고 묘사는 하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삶의 애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다른 길로 데리고 나오시는 이야기죠. 그것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요, 광야의 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파라오의 시스템하고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광야의 길. 여러분이 광야의 길 하니까 그냥 황량한 곳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야가
그냥 황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을 비교한다면 애굽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애로와 광야에서 겪게 되는 애로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의 어떤 속성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리적으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옮겨졌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아직도 지리적으로는 광야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애굽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길은 애굽의 길을 버리고 그래서 광야의 길에 들어섰지만 파라오의 길과 파라오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를 실증내면서 파라오가 줬던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치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 광야의 길을 들어서서 살아가지만 애굽의 길을 못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다라는 이 단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을 제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출애굽기.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과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광야의 길에 들어섰지만 애굽의 길을 버리지 못했던,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제 그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서 내러티브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학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더 고민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묻죠. 하나님에 대해서 묻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에흐예 아스르 에흐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에흐예 아스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하는데요. 근데 이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요런 어떤 논쟁을 우리가 깊이 다루는 것보다 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의미를 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성경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제 요 단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정작 그 본문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법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이어서 바로 뒤에 이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면 2장부터 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본인의 존재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느냐? 왜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얘기할까요? 그 위에 더 많은 조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자신을 그들의 조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누군가와 관계 맺는 하나님으로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과 관계 맺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학대받는 장소인 애굽이든지 아니면 광야, 불평의 장소가 된 광야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그들과 함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내려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막 그리고 성전에 제한하여 하나님 거기에만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여 그곳에 계시는 것이지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그곳에 계시는 것이지 그곳에서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는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그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내려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가? 자, 내려오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임재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임재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혹은 율법이라는 하나의 방법과요, 또 성막이라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주시는 장면에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한번 그 단락을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산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만나셔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그들과 관계에 맺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십니다. 성막으로 오십니다. 성막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락 보시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성막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부하는 모습이 또 그 단락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단락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다른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본문은 말씀과 성막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율법으로 그리고 성막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으셨을 뿐이고 아실 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시죠. 이것이 훗날 하나님은 동일한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시는 이야기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방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인데요. 자, 율법. 여러분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율법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냥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마냥 행복하고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율법 하면 막 가슴 설레이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율법 하면은 뭔가 좀 무겁고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왠지 짐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 탈출이라는 것 자체는 해방, 즉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애굽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동의 규범이 되는 율법을 주신다? 뭔가 규범을 통해서 너 잣대질 하듯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제하시고자 율법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끔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자, 토라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라. 아까 처음에 모세 오경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권의 성경을 일컫는 히브리 성경의 구분법은요, 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라. 자,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자,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가져올 때는요, 토라로 번역하지 않고 대체로 율법 혹은 계명 뭐 이런 것들로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 율법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만 봐도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법률에 관한 내용도 분명 있습니다. 레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상당 부분 많은 내용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서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율법이냐?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항이냐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 이것은 다 법률적인 조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 내러티브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뭔가 교훈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좀 더 확장된 의미는요, 율법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르침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토라, 율법이라고 번역하지만 토라를 주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율법적인,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으로 우리를 재단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가장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고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토라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가지수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셈하진 않는데요. 랍비들은 율법에 몇 가지의 계명들이 있는지를 셈해 봤어요. 그래서 613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613가지를 또다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유대교 전체의 총체라고 하는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율법을 다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 613가지의 근원적인 계명은 바로 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체의 가르침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그 앞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하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 너희한테 이 말씀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길을 벗어나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애굽에서의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광야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 가운데 그 UBC 주석인데요. 브루크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대 랍비들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창조 행위는 혼돈과 질서를 분리시켰다. 두 번째 창조 행위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분리를 계시함으로써 백성을 창조했다. 십계명 가운데 두 가지 적극적 명령은 특별히 실천해야 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10개의 계명 가운데 8계명에 해당되는 소극적 명령,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금지 명령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제공하는 외적 경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 앞에서 그 출애굽기가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가 이 물질 세계의 어떤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출애굽기는 그 물질 세계의 창조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없고가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창조라고 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개념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구분해 본다면 두 가지 계명은 적극적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8가지는 뭐뭐 하지 마라, 소극적인 계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하고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에 대한 구분은 한번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막 이렇게 새롭게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특별히 앞부분에 있거나 맨 뒤에 있는 내용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고착화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좀 약간 여지를 두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 다른 것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10계명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누구의 견해를 따르냐, 그리고 그 신학적인 선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 구분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10가지 계명이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아시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 UBC 주석에서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단락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도 그런데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런데요.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구분이 가능한데, 우리는 유대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다른 신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다른 신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좀 의아한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10계명이 갖고 있는 그 바탕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경험했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전제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이야기냐,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냐 라고 한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세계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아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건 근대적인 개념이고,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즉 정치가 종교고 종교가 정치와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 시스템, 그 정치 체제를 따라간다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즉 여기서 첫 번째 10계명의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제하고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광야 생활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상. 분명 이거는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 참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을 이제 다룰 때 보면은, 성막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은 그 안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안에 그 뜰과 경계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문양을 새겨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구에도 문양을 넣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살구나무 모양을 낸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데 어떤 걸 그려 넣냐면 천사 그룹, 천사의 모양을 새겨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은가요? 저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면 새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때는 없는데 솔로몬의 성전 시스템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이제 물두멍을 대체하여 바다가 나와요. 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재물을 싣고 제사장들이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아놓는 아주 넓은 바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바다를 지탱해주는 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송아지예요. 네, 황소 12개가 그 아래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태를 띄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형상을 만들 수 있나?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는 이렇게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의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에는 이미 형상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긴 거 아닌가요? 그러면 10계명에서 말한 것을 이미 성경은 다 파괴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뭔가 비는 이런 행위, 이걸 말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참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더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0계명이 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형상은 우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 가지 피조 세계와 관련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신들은 다 피조물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황소라던가 뱀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사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짐승의 형상, 또 여러 가지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집트나 고대 근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은요, 범신론과 같은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에 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속성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이 갖고 있던 창조 신화하고 사실 관계됩니다. 신의 시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속성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 가운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 가운데 다 신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저거는 신이야, 이것도 신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을 이 계명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말을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야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본래적인 발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몰라요. 왜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 네 문자라고 불리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아버지 얼굴을 먹칠한다라는 표현 많이 우리 하죠. 자녀가 아버지 얼굴을, 부모님의 얼굴을 먹칠한다라는 이야기. 뭐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얼굴에다 진짜 뭔가 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행동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길을 들어선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억압받고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출애굽기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노동력이나 모든 것들을 다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바로에게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애굽과 파라오와 같이 누군가를 착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인 것이죠. 삶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 아까 두 가지 적극적 명령이 있었다라고 했죠. 8가지의 금지 명령, 두 가지의 적극적 명령. 그 적극적인 명령 두 가지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 속에서 창조를 끝내놓고 하루를 쉬신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때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쉬어라.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후기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노동하지 않는 것. 쉬라라고 하는 것을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이 노동이냐를 따지고 이제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런데 본래적인 것은 쉬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쉬어라. 안식일에 쉬어라. 그럼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일주일에, 요새는 5일제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것이 그냥 기본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주말에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대로 가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도 못 쉬었던 때가 더 많았던 거 아시죠? 자, 요것에 이제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신관, 그 다음에 그들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의식, 요것에서 보면 더 좋은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유일합니다. 왜냐면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사람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요, 사람은 노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신들이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방을 쌓는 일을 신들은 계속 해왔는데요, 그 제방을 쌓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자,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그 신화가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인간은 일하는 존재야. 일하는 존재야.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게 내가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파라오의 이야기를 볼까요? 파라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사하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자, 파라오의 의식 속에는 이 백성은 일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딴 생각하니까 더 일을 가중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파라오는 딴 생각을 하니까 일을 더 가중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쉬게 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을 향한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후대 유대교는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노동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본래 하나님의 계명은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 백성에게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일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꿈에 그리는 로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요, 이런 안식일의 계명이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조금 변형될 때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쉬어야 된다. 너희들이 산 노예들, 그런 노예들도 이 안식일에 쉬게 해라 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동참하게끔 요구하세요. 따라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것을 참여하라. 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적인 사상, 동양적인 사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상적인 측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뭐뭐 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2가지밖에 없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거든요. 나머지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소극적인 명령이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당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도 조금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고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짐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추측 한번 해보는데요.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존재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치관을 볼 때에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주목되느냐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항상 주목이 됩니다. 즉 노동력과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죠. 항상 제외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 다음에 노인들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추측해 보는 건데, 그 당시에 노동력이 없는, 노동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무가치하게 여기던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 노인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이 과연 얼마만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싶어요. 지금 현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화 된 것은 또 더 큰 것이 있겠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하면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 텐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서 또 그만큼의 거리를 또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밤 8시 넘어서 도착해서 잠깐 밥 먹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자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가족 공동체가 이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이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화 되고 소가족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노동력 착취라는 큰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삶을 생각해 본다면은, 애굽에서 출애굽기 앞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삶은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취당한 삶을 하나님은 안식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방법은 부모를 공경해라. 즉, 노동력이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을 함께 공동체 안으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파괴된 가족의 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냥 현대에서 그냥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할 도리만 다 하라는 개념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6번째, 살인하지 마라.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살인이라는 것은요, 조금 살인이 뭐랄까요, 합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전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살인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전제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위법, 아까 말씀드렸죠. 10계명이 가장 높은 법이고 그 아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법들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자, 고대 근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요,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보복법. 내가 뭔가를 손해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보복법이 이제 나오냐면, 내가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이라면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그래도 인성이 좀 도덕적으로 되게 탁월하신 분이라면 한 대 맞았으니 나 참아야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 대 맞았으면 2대, 3대 때리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날 때 쳤어? 하면서 더 많이 때릴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고대 근동은 맞은 만큼,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그 정도 선에서만 허락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면은 어떻게 동일하게 보복을 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뭔가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은 뭔가 손해를 볼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법이 발전이 됩니다.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 해서 그 손해를 그대로 하지 마라. 피해를 보상을 받지만 다른 뭔가를 대체해서 받아라 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것은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측면인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더 나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안 죽였으니까 나는 이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논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어떤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참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 자, 우리가 좀 잘 생각할 것은 간음이라고 해서 이게 합법적인 결혼이 일부 일처제에만 있었느냐? 성경에서 일부 일처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일부 다처제도 모습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에 일부 일처제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결혼한 여인과의 관계를 이제 지속하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은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부관계의 간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력한 공동체성 그리고 건전한 성이라는 측면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자,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누가 도둑질을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만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물론 총칼을 가지고 가서 강도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은 하죠. 자,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 다른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하지 마라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체계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늘 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나님은 늘 항상 강조하세요. 이 구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즉 가난하지 않은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11조 중에 이제 3년마다 한 번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죠. 그런 여러 가지 법 체제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도둑질하는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그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그 시스템 자체를 방치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사회적 안전망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단순히 이것이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요구하는 거짓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거짓은 왜 거짓을 말합니까? 거짓은 대체로 거짓을 말했을 때의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감정적인 것이든 나한테 뭔가 유익한 뭔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할 때에 바로는 계속 그 전쟁,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마다 상황이 좀 나지만 거짓말해요. 내가 그거 못해.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부정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너희 신이 대단하냐? 아니다. 내가 더 대단해. 나의 말을 따라야 돼. 결국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내놓지 않는 삶. 그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을 통한 불이익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탐내지 말라. 학자들이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것을 좀 해석의 폭을 되게 넓게 봅니다. 유대인, 캐톨릭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까 십계명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데서는 이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세분화해가지고. 그만큼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은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확장된 의미 안에서 우리는 욕망에 따른 삶이라고 저는 이 책에서도 그랬고 저도 동일하게 욕망에 따른 삶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탐낸다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가 만들었던 시스템 안에서 보면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람세스가 건축업을 정말 많이 한 왕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은 건축을 왜 합니까?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왜, 그런 건축물들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문명이 만들어낸 건축물들을 볼 때 비교해보면 이 문명과 저 문명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보다 저것이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고 그만큼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부유한 사회였구나를 추정해 보더라고요. 파라오가 만들어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한테 뭔가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화려함을, 자신의 명성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에는 욕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 참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그럼 과연 다시 아까 처음에 십계명 전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억압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억압된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한테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라고 해서 우리를 더 조이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요, 파라오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더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더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많은 부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길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너희가 경험했잖아. 너희가 그곳에서 삶을 경험했고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는 시작할 거야. 근데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는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똑같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자체는 우리가 볼 때는 법률적인 것으로만 보여지지만, 하지만 이 법률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의 삶을 반영하고 있고,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말씀, 언약,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성막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그 파트가 14장에 걸쳐 있어요. 가운데 있는 송아지 사건을 뺀다고 해도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를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라는 내용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25장부터 40장에 있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25장부터 31장에 있는 내용하고요, 35장부터 40장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뒤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되게 재밌게 잘 읽어요. 내러티브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근데 율법 파트 10계명 나온 그 다음부터 언약법전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조금씩 재밌다가 갑자기 성막 만드는 이야기에서는 막 치수 나오고 뭐 이런 양식 나오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니까 재미없게 읽혀지죠. 근데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말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어떤 공통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반복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도 성막도 반복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그렇게 만들었더라 한 줄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을 그냥 그렇게 만들었더라 해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죠. 자,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요게 다 공감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랍비들을 포함하여 초기 기독교부터 현재까지 어떤 학자들, 많은 학자들 일부는요, 이 부분을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뭔가를 치수를 알려주시고 또 그것의 문양까지도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섬세함, 그러니까 뭐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이런 게 그냥 크게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이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또 하나의 에덴 동산으로서 표현됩니다. 최근에 성경 전체를 성전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그 견해가 이제 성막도 이제 성전의 모형이죠.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성전의 어떤 큰 틀로 보는 건데, 동일하게
에덴 동산이 이 성막 안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그런 점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거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십니다. 7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데요. 요 단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7번 하세요. 근데 제가 가이드맵에 나와 있는 그 구분 있죠. 그 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물두멍 이런 거 그런 기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전체 이 25장부터 31장 사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7번 나와요. 그래서 마치 7일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 성막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준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창조 세계를 반영하듯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막 안에 거하시는 분. 그런 점에서 성막을 단순히 이동식 성전으로 텐트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작은 텐트이지만 그것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우선 우리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구분을 통해서 앞부분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부분이 창조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학적인 장치에서 볼 때 이 단락, 25장부터 40장에 이르는 이 단락을 문학적인 장치에서 볼 때요,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하전 구조로 아까 말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그 가운데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감각적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하여 정말 많이 비판하고 있고 그것을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출애굽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열왕기나 또 이제 그런 역사서 파트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은 없고 다른 뭔가만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금송아지 사건,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 아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에게 가가지고, 야, 너의 동생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신을 빨리 만들어 달라,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자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우상인가요? 자, 하나님을 앞에서 말했던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애굽에서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형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방식을 그대로 그들은 고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이게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놓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방식은 뭐냐? 애굽의 방식이에요. 즉 우상숭배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믿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의 길에서 이끌어내어 벗어나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시스템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이제 들어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의 길과 애굽에서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죠.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믿는 것, 함께 믿는 것.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북이스라엘 하나님 버렸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다른 신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숭배한다, 하나님을 버렸다. 출애굽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성막 이야기의 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폐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출애굽기는 또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셔요. 그렇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죠. 예. 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 성막 그 내러티브 안에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번 이해할 것인가 좀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 사실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에 던지는 이 성막의 이중적인 의미,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막은 분명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간격. 자, 넓은 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서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자체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보여줘요. 간격.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직접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 백성들이 다가오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들이 죽을 까노니 저 아래에 있게 해라. 그리고 장로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그리고 모세는 넌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맥락이 성막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백성은 이 회막, 이 성막의 이 휘장 바깥쪽 뜰을 구성하는 그 바깥에 항상 거주합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 드리는 곳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보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만, 왜냐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각을 떠야 되기 때문에
각은 밖에서 뜨는 게 아니라 안에서 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 뜰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냐? 크게 보면은 성막이라는 그곳에 거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소, 언약궤로 보여지는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늘 묘사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간격이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요에 대해서 브루크너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은 친밀한 일상적인 관계와 임재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과의 차별화도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내재적 존재인 동시에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가깝게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감사함,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경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출애굽기의 성막은 사실 그 안에서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결론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애굽의 길을 벗어난 또 광야의 길을 걷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도 한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벗어나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디일까요? 혹 우리가 벗어나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이전의 그 길, 그 가르침, 그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아스팔트는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두려운 어떤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옮아매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 갖고 있던 삶의 모습을 벗어 던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비유를 하자면 흙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참 주의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그래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매일같이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말자. 경거망동하지 말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그 경외해야 할 대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더 사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출애굽교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